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1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은 바브라 웰스 자매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우리 바브라 자매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브라 자매를 가장 선한 길로, 베스트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께 코로나 백신 저희 아내와 함께 맞았습니다. 한 2, 3일 동안 약간 이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또 5월 달에 또 2차 백신을 맞게 되는데 아무튼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백신 잘 맞아서 저희가 모두 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한 부활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아픈 상처를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우리 지친 제자들에게 무덤의 돌을 옮겨주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더욱 믿음이 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일부의 그 하이라이트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거룩한 진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그 넓은 의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세계 선교와 재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30년 안에 그 온 그 로마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다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은 후 6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그 6일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6일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정말 믿음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된 그 3명만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선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번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믿음에 어떤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믿음 있는 제자 그 3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도 이처럼 그 예수님께 이렇게 선발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소개된 그 높은 산은 그 높이가 한 약 2000m 이상이나 되는 그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는 그 헬몬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이 높은 산을 올라가셨으니 뭐 예수님도 힘드시고 제자들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제자들도 정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눈이 아마 반쯤 감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는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용모가 정말 환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예,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가장 유명하다던 그 선지자들인 그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 이런 아주 대단한 그 슈퍼스타들이 그 눈앞에 이렇게 참 이렇게 멋있게 나타났으니 쟤들이 얼마나 정말 놀랬겠습니까? 예, 예, 모세와 그 엘리야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별세하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영웅들도 많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는지 아마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둘 다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선지자들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이렇게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모세는 또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그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는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정말 어떤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한 아직 올바른 메시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좀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메시아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입니다. 예, 예수님과 똑같이 정말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죽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을 택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쉬운 길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북쪽 그 헬몬산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 베드로는 그 훌륭한 모세와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너무 신기하였고 그들의 그 거룩한 그 광채에 놀라서 마치 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예, 그는 그 자리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초막을 세 채를 짓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정말 얼마나 또한 무서웠는지 자기가 그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몰랐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스승 예수님이 모세나 그 엘리야처럼 이렇게 견줄 만한 그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해서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 즉 서번트, 종이죠. 종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그 율법, 요새의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더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 제 아들이 구름 속에서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황홀한 그 장면은 다 없어지고 엄연한 현실이 제자들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차리자 전에 예수님께 아마도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여전히 모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올바른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헬몬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광경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수고와 그 십자가 고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렇게 마주친 그 어려운 시련은
그 장차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쩌면 굉장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금덩어리가 당장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축복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십자가만이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굳게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듯이 저희도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옥선 집사님의 암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노건사님의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정 소송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